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적 속에 담긴 히브리적 관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성경에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수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하는 목적과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이러한 목적이 극대화되고 있는 핵심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과 함께 그와 거의 유사한 칠병이어 표적이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분명 여기에는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째는 오병이어 표적 자체가 유대인 독자에게 주는 도전, 둘째는 마태복음서에서만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 표적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이 유대인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영적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장소에 대한 우선적 고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2절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가리켜 벳세다에 빈들이라고 말씀하죠. 지도에 보시면 하프 모양으로 생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가 벳세다 지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벳세다의 어원적 의미는 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2814m의 헬몬산 기슭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많은 토사와 부유물을 가져와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토양이 쌓여서 넓은 평야와 같이 된 곳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넓은 평야가 있는 그 도시가 왜 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라는 이름의 도시로 정착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갈릴리 북쪽 입구가 수심이 얕고 물고기들에게는 먹을거리가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수풀이나 잡초들이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물고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 살게 되는 그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토록 넓은 평지와 같은 물고기가 풍성한 벳세다 지역을 왜 굳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광야 또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일컫는 빈들의 장소로 기록했는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원 독자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뱃사람은 바다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피가 뜨거워진다는 소리도 있죠. 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산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미소가 절로 나온다고 말을 듣기도 하죠. 때문에 뱃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산사람은 등산도 중 죽을지언정 각각 바다와 산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광야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중시하는 헬레니즘 시각에서 보면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시각, 즉 헤브라이즘 시각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데설트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단어가 모두 광야란 뜻의 미드바르와 어근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출애굽 광야 40년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기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부에게 허니문 기간이란 서로를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광야의 극단적인 일교차를 계산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셨으며 허기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동풍을 불어 메추락을 산더미처럼 쌓아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구약의 인물과 관련된 광야의 모습은 또한 어떨까요? 미디안 광야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유대 광야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장소 역시 광야였으며 놀랍게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역시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일컫는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광야에 얽힌 또 하나의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등장하는 광야와 대조되는 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에서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자, 사실 이 말은 고라의 반역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말입니다. 고라의 반역 일당이 바라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한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같은 표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 한쪽은 애굽, 한쪽은 이스라엘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점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던 걸까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정의하는 애굽은 발로 물을 대기를 하는 땅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하며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 3번씩이나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 생수의 어둠을 나는 현재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적시한 말입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분명 빈들에서 펼쳐졌다라는 말씀은 원청중인 유대인들에게는 과거 출애굽기를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공간적 배경이라면 그 기적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였던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절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병이의 그 오병이란 밀떡이 아닌 보리떡 5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년이 보리떡을 가져왔다는 의미는 유대 환경으로 볼 때 4월에서 5월경에 보리 추수기가 되면 그때는 동시에 유대인에게 특별한 유월절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유월절의 사건 당시 애굽을 떠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챙긴 것은 유교병이 아니었습니다. 무교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의 무교병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연동하여 그 영적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신 것은 옛 성품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애굽을 떠날 때 버릴 것을 버리고 가져갈 것을 가져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역시 나의 애굽, 우리의 애굽을 떠날 때 진정 나는, 그리고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반드시 가져가고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둘째로 이 기적의 오병 속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의 소환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본성으로 떡을 줬고 만족하는 것이 유대인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데스티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자각해 하시며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레슨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인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레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유대인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식사였죠. 혼자 먹기 위해 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만들어진 아이만의 식사였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갈 때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은 기적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일까요? 성인 남녀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자체도 특별하지만 이 기적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능히 출애굽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한 작은 유대아이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유대인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이 기적의 원동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기적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셋째, 이 오병이어의 그 오병의 숫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연상시키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단일한 작품으로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인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주신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토라도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만나는 썩을 것이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않는다는 차이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이나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선포된 마지막 주님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은요, 왜 베들레헴이었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떡집인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바로 인류의 결핍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작은 생선 역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시기와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먹었던 베드로 고기 사진인데요. 일명 무셰트라고 알려진 생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보통 약 18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그중 먹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서 무시트, 브루브슬롱기, 긴네레 사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그 이어는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바로 긴네레 사딘으로 불리우는 정어리입니다. 크기도 가장 작고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반적 물고기로 알려져 있죠. 자, 이 정어리는 거의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고기지만 특히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4월에서 6월에 많이 잡히고 소금에 절여 저장하였는데 이 작업을 하는 동네가 바로 그 유명한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막달라 고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그다 누니아, 즉 고기 잡는 막달라였고 헬라의 이름은 트라키에, 즉 물고기를 절이는 동네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동네 출신이었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어는 소금에 절인 이 정어리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 시기 역시 일반적으로 4월에서 6월 사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시기는 6월절 가까운 시기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오병이어의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작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익두스로 그 알파벳 앞글자를 딴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기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했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 청중으로 하여금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은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을 다시금 유대인에게 복음의 떡을 전달하는 마지막 때의 영적 택배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으로 일어서는 열방의 교회, 그리고 룻과 같은 이스라엘 향한 우정의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칙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인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의 기적과
마태복음 15장인 칠병이의 기적의 구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의 기적은 먼저 유대인에게 베푸신 표적인 반면 그 후에 마태복음 15장의 칠병이의 기적은 갈릴리 동쪽 해변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그 장소를 힌트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성경에서 데가볼리는 다메섹부터 남쪽으로 카나타, 히포, 디온, 라파나, 가다라, 스코도볼리, 벨라, 거라사, 빌라델피아까지 10개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아우르는 지역으로서 오늘날 시리아 남부에서 요르단 북부로 이어지는 요단 동편을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이 데가볼리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던 이방 지역으로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이방인에게 그 다음 칠병이어를 베푸셨음을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상징적 단서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차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로 표현한 반면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남은 것을 7광주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지파와 12제자 모두 다 유대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반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행위의 완성을 뜻하는 완전수로 마지막 때의 이방교회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역시 바로 이러한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12바구니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코피누스라고 유대인들이 음식 운반을 위해 사용했던 작은 바구니인 반면에 7광주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프리스라는 단단히 엮은 커다란 갈대 운반용 바구니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소수의 민족인 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은 훨씬 더 큰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은 자는 4,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4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어떻게 보면 이 후렴구와 같은 4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초점은,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며, 둘째,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영적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셋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공통적으로 메시지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 모두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이며,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대상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로마서 1장 16절의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구원이 없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의 의를 붙들면 구원이 있다는 진리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란 영적인 원칙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도전케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독립과 알리아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